5월 24일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35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민수기 35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은 원주민을 몰아내고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깨뜨리고 산당을 허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약속의 땅인 기업 분배 원칙을 말씀하시고 각 지파의 대표를 통해 땅을 분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33장 50절의 본문과 같은 형식을 반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과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명령도 이전에 하신 명령처럼 동일하게 그리고 중요하게 순종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에서 8절은 레위인의 서금에 관한 말씀이고요. 9절에서 21절은 도피성에 관한 규정입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 레위인의 성읍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2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이 거주할 성읍을 주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읍을 두르고 있는 초장도 함께 주라고 하셨지요. 그 성읍은 레위인의 거처가 되고 초장은
그들의 짐승을 키우는 곳이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레위인의 성읍은 레위인이 소유하는 땅이 아니라 레위인과 가족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레위인은 기업으로 받은 땅이 없습니다. 레위인의 기업은 하나님이 있지요. 그러니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린 11조와 제물로 살아갑니다. 레위인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관장하며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성전을 관리하며 섬기는 자들이지만 그들의 먹을 것과 삶에 필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공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직접 주시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제물을 다시 그들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사역자와 교육자에게 적용할 수 있겠지만 범위를 넓혀서 적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가난한 자를 돕는 것과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 아픈 사람을 도울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기대하지요. 하나님, 좀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너희가 도와라. 너희에게 은혜를 주었으니 너희가 그들의 필요를 채우라 하십니다. 그들을 돕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성도가 해야 할 일입니다. 4절에서 5절은 레위인에게 줄 목초지의 크기를 말합니다. 4절을 보면 성 밖으로부터 4,000 규빗입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성을 중앙에 두고 동서남북으로 2,000 규빗이라 하였습니다. 4절과 5절이 다른 이유는 성벽의 바깥으로부터 보면 1,000 규빗이지만 성 밖에 나가 도성을 중앙에 두고 한 방향의 길이를 재면 2,000 규빗이 되는 것이지요. 6절에서 8절은 레위인에게 주어야 할 성읍의 수와 도피성의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에게 주어야 할 성읍의 수는 48개입니다. 이 성읍을 주는 방식은 지파가 기업을 얻는 방식과 똑같습니다. 8절입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성읍을 줄 때에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떼어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 그 성읍을 레위인에게 줄지라고 하셨습니다. 12지파에게 받은 레위인의 성읍은 한 곳에 몰려있지 않고 모든 땅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레위인이 모여있지 않고 백성들의 상가운데 들어가서 백성들이 온전히 제사를 드리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며 권면하며 가르치라는 목적이 있는 것이지요. 이는 오늘날 교회의 사명을 살펴볼 때 아주 중요한 영적 가르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산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동떨어 있지 아니합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있어야 합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 속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 바로 교회이지요.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레위인에게 주는 48개 성읍 중에서 6개는 도피성을 만들라 하셨습니다. 이 도피성의 수는 레위인이 받는 성읍의 약 8분의 1입니다. 이는 결코 적은 수가 아니지요. 13%에서 15% 정도 되는 것인데요. 이 정도는 무고한 자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영위하려고 하는 자들을 위해서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 34절은 도피성에 관한 규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도피성에 관한 규례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9절에서 15절은 도피성 제도에 관한 규정이고 16절에서 34절은 살인을 저지른 자에 대한 처벌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도피성 규정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만든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도피성을 정하라고 하셨지요. 여기서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는 누구든지 이런 실수와 잘못을 저지를 수 있으므로 누구에게든지 도피성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말이지요. 그러니 어찌 보면
이 도피성은 특정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부지중 또는 실수로 지은 백성을 살리고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지중에 살인한 자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이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살인했다라는 정확한 판결이 있기 전에 피의자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도피성은 정확한 판결이 있기 전에 피의자의 신변을 보호합니다. 이는 무죄하게 죽은 자가 없게 하려고 하시는 의도지요.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야 하지만 부지중에 그리고 실수로 살인한 경우 정확한 판결이 나오지 않는 자의 생명을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복수심에 불타서 사람을 죽이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한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도피성의 위치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도피성은 6곳으로 모두 흩어져 있습니다. 요단 동편에 3개, 요단 서편에 3개 있습니다. 강을 기준으로 나눈 이유는 강을 건너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도피성이 너무 멀리 있고 한 곳에 모여 있으면 복수하러 온 사람들이 그들을 잡아 죽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흩어져 6곳의 도피성을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피의자들이 빨리 도망칠 수 있는 도움을 주려고 한 것이지요. 네 번째는 이 도피성의 혜택을 누리는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타국인이나 이스라엘 안에 살고 있는 외국인도 포함되어집니다. 이는 차별하지 아니하고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전형적인 마음이 드러나지요. 사실 민주주의가 꽃을 피우고 사람의 지성이 최고조에 올라 있는 이 시대에도 자국민 우선 보호 정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같은 범죄를 하였더라도 자국민을 우대하지요. 또한 외국인 노동자들은 이미 상당한 차별을 받고 있고요. 난민과 같은 사람은 사실상 법적 보호를 온전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타국인과 나그네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21절은 의도적인 살인을 한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8절은 연장을 가지고 죽인 자의 규정입니다. 16절은 철 연장으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 17절은 돌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 18절은 나무 연장을 들고 사람을 죽이는 경우에는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19절에서 21절은 의도성을 가지고 죽인 자에 대한 규정입니다. 19절은 보복해서 죽이는 경우, 20절은 미워해서 죽이는 경우, 21절은 악의를 가지고 죽이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여기서 도피성이 악용되지 않도록 반드시 죽여야 하는 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수로 인해 사람을 죽인 자는 보호되어야 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하지만 연장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살인한 자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리고 폭력적으로 생명을 죽인 자는 엄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이 하나님께로 왔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에는 하나님의 존엄과 영광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 존중 사상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사상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도 사람을 존중히 여기며 특히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더욱 살피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실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